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말라기까지 왔어요. 그동안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에서 맨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에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죠. BC 444년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그 후 9년 후부터 435년에 예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아느냐, 에서는 미워하였어도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없이 여기고 배신했다고 하는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닌 이방 백성들을 내가 구원시킴으로 너희들의 시기를 불러 일으켜 줄 것이고 타락한 너희의 제사장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혼내줄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제사장들을 아주 많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경하지 않는 것, 레위 자손에게 준 언약을 버린 것, 잘못 가르친 것,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공평한 재판을 한 것, 이거 모두 다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준 책망입니다. 그 결과 제사장들이 옷을 치렁치렁 입고 거룩한 척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얼굴에 똥칠을 할 것이야 라고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해주시고 있죠.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가 이집트와의 전쟁을 하면서 중간에 끼어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워서 그에게 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렇지 않은 제사장들은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재앙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에피파네스가 22,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진입을 합니다. BC 167년,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의 생일을 기념을 해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이거 들법이나 한 일입니까? 이제 이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마카피 형제가 저항을 하는 독립운동이 출발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의 제사가 완전히 부패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제사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가까이 보면은 마카피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잠깐 동안 한 90여 년, 약 한 100년 정도 이제 잔잔한 시기, 고요한 시기를 지나가면서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이 되어 자기 백성들을 끌어안으시면서 완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제사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모형적 역사로 나타난 것이지요. 따라서 완전한 제사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과 4장에서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시면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론 이제 이 말을 이제 교회 안에서 11조는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것이니까 절대 11조를 내야 된다고 율법적으로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1조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율법이나 율례나 규례나 그 다음에 제도나 이런 모든 것, 심지어는 인물까지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예언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구약은 그림자이며 신약은 실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월절도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절기고 초막절도 그렇고 감사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구약의 성전도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구약의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도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 왕, 선지자 모두 다 장차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체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면 11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받으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11조로 받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바치면 9개가 거룩해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밑에 9인 우리들이 다 거룩해진다. 이 말의 뜻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우리를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으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영원히 받으시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10의 1조에 대한 제도는 물론 이제 사회적인 분야에서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지목한 것도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신약시대에서는 구약의 11조, 율법적인 11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라고 드리는 이 신학시대의 성도들의 11조가 뭐가 잘못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야 무엇이 잘못되겠습니까? 다만 11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리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율법적인 관념을 가지고 11조를 안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피폐해졌다. 생활이 피폐해졌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니까 그 창고에 곡식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 구약적 개념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11조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이죠. 다만 물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되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됩니다. 왜 비단 11조 하나만 가지고 따지느냐 이거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10에 10을 따져야지 10에 9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개념을 가지고 11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1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복을 주시든 아니 주시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 선교사업, 구제사업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교회가 정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거 충실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의 10뿐만 아니라 10의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11조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바른 인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11조를 안 드리니까 내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 이런 것도 버려야 되고요.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것도 버려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11조의 이론을 알고 논리를 아는 사람들은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작고 큰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이건 내 겁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이건 내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받은 걸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약을 총정리를 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